좋으신 아버지, 10주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네어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10주차 속에 있는 고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들 안의 무거움도 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다겸이 할머니 잘 사셨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착에 대해서 할 거예요. 고착.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푸세식, 옛날에 그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변이 꽉 차면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래 막 비워내다 보면 맨 밑바닥에 보면 아예 오래된 것이 굳고 굳어가지고 이게 딱 자리 잡은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던 하나의 정서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 애착이기도 하는 하나의 나를 움직여주는 어떤 토대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나면 이제 내가 이래서 늘 소심하고 내가 늘 이래서 늘 남의 가진 게 부러워하고 내가 이래서 늘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되고 왜 내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면 이런 모습을 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고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유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 멋있는 분들이죠. 1번 유형은. 진짜 좋으신 분들이고 괜찮은 분들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죠.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이 열망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의 부분은 있는데 하나는 그 악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악덕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덕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하여 나타난 어떤 반응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의 그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유형의 악덕은 분노래요. 분노. 이 분노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신의 삶과 현실에 대한 만성적인 불만족을 일으키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적 생각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항상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족인 형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1번 유형의 이런 토대 위에 나타났던 그 고착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이 판단은 첫 번째로 깊은 수준에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반응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진 않아. 이래서는 안 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개념이 이런 특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한 부분이 완벽함을 재창조하는 것이 이게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세계와 사람들이 항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1번들이 지나간 곳에는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여요. 왜? 이것이 이분들을 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던 하나의 습성이고 패턴이기 때문에 오가열이 맞아야 되고 그래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래서 설교를 1번 유형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의자가 삐뚤어지고 송도에 줄이 안 맞으면 이분들 스스로가 그걸 고쳐줄 때까지는 해결을 못해. 이게 딱 1번 유형들은 딱 집에 들어가면 신발장이 흐트러진 거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장갑을 손에 끼고 이것을 가지고 쏙 이렇게 훑고 다닌다는 거예요. 먼지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판단인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의식에 내 생각이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항상 판단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렇게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정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게 판단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왜? 뭔가 항상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1번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신의 판단하려고 그러면 너 조용해, 그러고 너의 자리는 십자가야 라고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유형들은 2번 유형의 이제 덕에 반대되는 형태가 자만심이라는 건데, 이 자만심은 자신의 미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남을 도와주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사랑스럽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남들이 항상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봐주길 원할까요?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보길 원하고 좋은 것만을 상대가 이렇게 피드백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에 딱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자신이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못 캐치한다,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자만심. 그래서 2번, 7번, 9번은 묵상이 잘 안 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비춰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관점을 이게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만, 좋은 느낌만, 좋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바로 2번, 7번, 9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형태의 이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자만심이라는 거.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을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이 부분을 성령께서 더 깊숙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형의 고착은 여기는 이제 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첨은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맞춰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게 느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원하는 이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고 상대를 자꾸만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관점.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어머 집사님 너무 이뻐요, 어머 집사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흐뭇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언어를 많이 표현하는 관점이 바로 아첨이라 그러는데, 상대의 기분 좋게 해야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결과물이 자신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유형들은 남한데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이게 또 나의 이 부분이 나오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멈추고 놓지 않으면 계속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받기 위해서 준대요. 누군가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에 따르는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은 받기 위해서 주는 거래요. 받기 위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돌아오는 거, 뭐 집사님도 이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피드백을 듣기를 원하는 행태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 패턴에서 벗어날 일은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훌륭한 3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들의 악덕은 속임수라는데, 이 속임수의 개념은 거짓말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상태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속임수라 그러는데, 자신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로 자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3번의 속임수인데,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왜?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길 원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3번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3번의 고착은 허영심이라 그러네. 허영심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3번들하고 대개가 이제 3번의 미끼에 제일 많이 걸려드는 유형들이 6번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나를 보상해 줄 것만 같은 생각을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랑 결혼하면 50평 집에서 살게 해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하거든요.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겠다, 이런 언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3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허영심이라는데, 교회에 올 때 3번 유형들은 BMW를 예를 들어서 타고 오면 어디다가 주차를 할 거예요? 6번들은 남이 안 보이는 곳에 갖다 주차를 한다면 3번들은 남이 보이는 곳에 가서 주차를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더니 이런 걸 줬더라, 이런 면들을 상당히 많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허영심, 뭔가 자신을 대체할 만한 것을 자꾸 말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앞에 가면 한 10분만 있으면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가 있대. 왜? 나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해. 나 이낙연 총재하고 이런 식으로 나 어떤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 이런 표현을 조금도 아니게 조금만 한 10분만 있으면 그런 정보를 다 노출해 버리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있으면 3번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솔직하지 못한 부분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이들도 힘들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들 내 나이가 54세인데요. 저희 사모님하고 밥 먹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우울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울하진 않는데 나는 54년 동안 우울했다 그랬거든요. 54년 동안. 이게 4번의 악덕은 시기심이에요. 질투라고 하죠. 이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질투죠. 마음의 평정이라는 미덕을 상실됐다는 이 부분으로 나오는데, 좌절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이 4번들이 좌절적 형태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상실되었다는 느낌에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바로 시기심인데, 시기심의 근원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정서가 그런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4번들은 명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방을 사더라도 이왕이면 비싼 거, 비싼 옷, 비싼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싼 거 사는 것보다 좋은 거. 왜? 귀족과 같은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남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최상의 것을 자꾸 살려고 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4번들은 항상 부러워하는 마음에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집에 가서 뭘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게 마음에 들면 꼭 살까요, 안 살까요? 사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실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은 곳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부러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토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기심적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지는 것 같다. 내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상대하는데 미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창피할 것 같아서 수심심이 오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를 하면 훨씬 나아요. 미우면 밉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 감춰요. 이렇게. 왜? 수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요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 같죠? 4번들? 네, 이런 게 안 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어요. 아,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투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기보다는 내의 정서적인 나의 이 부분이 나오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남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이뻐 보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자꾸 고백할 수 있을 때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의 주특기가 이제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 이게 참 힘들어요. 우울인데 이 우울은 백일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환상 속에서 빠져서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질투심을 지지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고 부족하다라는 그 개념을 메꾸기 위해서 상상력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약간 슬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좌절된 감정에서 나타나는 우울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로맨스, 그리고 슬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슬퍼요. 어디가 이들은 항상 슬픔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간에. 여기가 항상, 가슴이 항상 슬프면 이들의 미간은 대개가 미간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안 슬프려고 상당히 밝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우울하려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안 우울하려고 사람들 만나서 그 우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퇴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참는 거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로. 그래서 감정 유형들은 달달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달달한 거. 근데 6번들, 이게 사고 유형들도 안 그래요. 자극적인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거, 자극적인 거. 6번 사고 유형들을 보면 아주 매운 거 잘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감정 유형들은 특별히 매운 거에 좀 약한 분들도 있지만, 그의 그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이 우울한 내면의 이 좌절에서 나온 우울한 내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패턴으로 이걸 극복하고 메꾸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려야 돼요. 웬만하면 너무 상상력에 많이 빠지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무 우울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우울증으로 동반이 되면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고 계속 울다 보면 나중에 왜 우냐? 울고 나면 그래도 자신의 이 우울한 마음이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울고, 이러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에 딱
이게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이 되면 이제 저기 그 하얀 집에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게 상당히 이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깊숙이 우울의 감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질병이 되면 이게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어지면 조증으로 갈 수도 있고, 조증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증이거든요. 너무 깊숙한 우울과 급속도로 밝은 감정, 이런 개념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또 기분이 꿀꿀합니다라고, 아니면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오늘은 내 기분이 참 우울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하면 웬만한 거 다 그 대화를 통하여서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한적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이 좌절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울함으로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 나는 그래 왜 그렇게 우울할까? 막 심한 우울증이 아닌데 항상 슬픈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소주라도 먹을 줄 알았으면 소주로 달랬을 텐데, 술은 또 체질적으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 잔만 먹으면 막 얼굴도 시뻘개지고 동네 사람들 술 다 먹은 줄 아니까 목사가 술 먹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되게 심해요. 그런데 54년 동안 난 슬펐던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슬프다는 거를. 인간은 이 4번 유형이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슬프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은 공허하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 인간은 자기 이 4번 유형을 통하여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 인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이 충족이 됐을 때 자유를 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갔던 게 결국에는 나를 찾고 싶어 했고 나를 알고 싶어 했던 관점으로 갔으면 나는 아마 목매달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나를 알고 싶고 나를 발견하고 싶고 나를 찾고 싶은 쪽으로 갔으면 아마 목매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너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겠다. 목사가 됐는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들어 누울 뻔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사랑을 비춰주면서 이 어둡고 우울하고 이 왜곡되어 있는 나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면서 이걸로 인하여 주는 그 사랑,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누림의 그 척도,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괜히 남의 거 부러워하는 것도 이거 지는 게 아니라 내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된 거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배 아파할 필요도 없어. 왜? 그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건데. 근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난 항상 목회가 왜 요따고 요 모양해야 할까? 왜 내 외모는 요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더 설교를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말씀을 깊이를 모를까? 그러다가 부러워하다가 이게 결국에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는 이 토대를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이 여행의 길을 떠나다 보니까 이 왜곡되어 있고 이 나가 아니고 거짓된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준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나를 찾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보면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되고, 진정한 자기를 찾은 그 속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자유의 놀라운 사랑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다 이 왜곡된 것이 4번 유형이든 1번 유형이든 6번 유형이든 이게 쌍글이 다 어디로 가야 될까? 다 보여줘야 돼. 몰랐던 나가 보여줘야 되고, 더 몰랐던 나가 보여줘야 되고, 아주 몰랐던 미친 나까지 다 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하는 고착 있죠?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덮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게 보이고 나면 하나님 사랑이 조금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5주 동안 할 거예요. 지금은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나를 보여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5주 동안 할 건데, 제가 아무래도 5주 동안 박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얼마나 또 그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또 애를 써야 되는데, 읽어도 너무 어려운 말도 많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이 나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구조래요, 인간은. 원래 형태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너로부터 나를 찾을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는 구조가,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나를 찾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으면 그 속에 사랑이 보이고 진정한 기쁨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려고 하고, 십자가의 넘겨드림이 뭐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의 관점을 가지고 5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열심히 5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들은 우울한 감정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걸 알아차리고 멈추고 빨리 나와야 돼요. 우울을 즐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4번들. 왜? 그래야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울하면 먹는 걸로 우울을 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수다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건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자신의 그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알아. 이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를. 5번의 부분은, 5번의 악덕은 탐욕이래. 탐욕. 이 탐욕이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말은 소유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과 연결이 된대요. 소유물을 축적하려고. 이들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탐욕인데, 이들은 제한된 지원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더 잘 사는 방법을, 더 높은 지식을, 더 올바른 지식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되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탐욕은 내부 결핍 때문에 나온대요. 내부에. 탐욕은 내부적인 결핍을 느끼는 것에 대한 기초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니까 5번들이 똑똑한 소리를 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깊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식적 깊이도 나와요. 근데 그들의 내면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채워도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이 5번들은 미래를 대비하려고 한다. 미래를. 그래서 5번들의 고착은 뭐냐?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인색함은 자신에게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과 힘을 축적하려고 자신의
경험과 정보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정보에 대한 이 부분을 집착하는 경향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여주고 비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감추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은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현실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보다 점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하려고 하는, 항상 모자란다는 생각 속에 이게 내주려고 하는 부분을 안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색함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거 뭘 싸질못인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뭔가 경험 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 공개하세요. 인색함에 묶여가지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집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막 퍼주세요. 그래야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지면 질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것만 알아야 돼. 돈 있으면 막 퍼줘요. 누구한테요? 딴 사람한테 퍼주지 마. 나한테 퍼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가 공개하고 그러면 뭔가가 이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게 뭔가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데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대한, 남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남의 시간과 함께 해주는 이런 부분 못해요, 오분들. 그리고 남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따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기 때문에 혼자 돛 닦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5번들은 구석에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책 봐요. 자기 나름대로. 4번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세계에 들어가서 아우, 이 사람들 나하고 수준을 안 맞아. 이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편해. 아우,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감정을 교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감정에 함께 교류하고 이게 나누고 이러는 부분이 저도 이게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계속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나르기보다 내 감정을 싸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도론도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사모님도 말씀이 많지 않는 분이고, 얘기를 하면,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아지가 주위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오전에는 교회 와서 책 보다가 집에 가 밥 먹고 오후 되면 운동도 하다가 시계가 이제 안테나가 우리 사모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언제 오나 하고 오면 제가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제 말이 많아져. 막 굉장히 환영하듯이 꼬리 막 흔들듯이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이 많아지고 막 되게 막 하여튼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왜냐하면 기다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보니까 감정을 함께하는 부분이 내가 이렇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은 이게 제가 닫아버린 게 상당히 많다. 이게 병들어버린 거예요, 감정의 이 부분이 풍성하게 이 감수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닫아버리다 보니까 저는 창조적인 감수성보단 퇴행하는 감수성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자연을 보면 감동을 못 느껴. 왜 그럴까? 맨날 보고 자랐어. 강원도 오거든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뜨면 바닷가, 눈 뜨면 산,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거에 이 감정을 느끼고 이 감수성을 차단해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활용을 했으면 제가 시와 노래를 굉장히 멋있게 잘했을 텐데, 이 깜깜한 그 사람이 됐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감성의 풍성함, 시간에 대한 부분, 남과 함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 5번도 그래요. 그래서 더불어 있으면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형태 때문에 그런다는 거. 그 이제 6번들은 웬만하면요 비디오 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 제가 이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래 신나서 더 잘하거든요. 근데 아예 공감 안 하고 쳐다보면서 벌쳐하듯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6번들의 악덕은 뭔지 아세요? 6번의 악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45년 동안, 아니 54년 동안 늘 슬펐다 그랬잖아요. 6번들은 70년이면 70년 동안 불안했을 거예요. 항상. 이들에게 두려움은 자신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 내가 안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안내를 받지 못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항상 불안하겠어요. 뭔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들의 전략적인 방법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를 가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은 어떤 상상력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초를 한다는 미래에 일어나 항상 미래가 뭔가 불안해. 이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상당히 밀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책임져 줄까? 이런 언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들은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확신을 못 해. 불안하다 보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6번이 가지고 있는 고착이 소심이라는 거예요. 소심. 그러니까 소심함에서 나오 이 두려움에서 동반되어 있는 소심함이 있다 보니까 먼 일을 결정하고 먼 물건을 사고 먼 일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 이들은 항상 소심함에 몰려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나간 버스라고 얘기해. 남들이 6번도 이게 안내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남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또한 귀때기는 얇긴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결정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미 한 템포 유행이 되고 나면 그때서 시작하려고 하는 게 6번이에요. 이런 요지가 되게 이게 소심함 때문에 그러는데 뭔가 두려움이 뭔가 이들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지 못해 결정장애 같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번들. 이들이 결정적 장애가 아니라 불안해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6번에 오늘은 반팔도 입었는데도 엄청 덥네요. 이야, 이 날씨가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그러니까 6번의 고착은 소심이라 그랬잖아요. 소심이 뭐냐면 두려움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심함은 신념의 상실이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6번들을 바랍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구약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로?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지리오 길리오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두려울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 날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크기가 있든 없든 간에 말씀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내 감정의 느낌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나를 먹이고 입혀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예, 할렐루야.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말씀이 그대로인 줄로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평생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왜? 토대를 누구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각이고 경험이고 느낌에 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는 말씀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가면 때로는 불안해서 걱정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너 조용해.
너의 자리는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줄로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맛보아지고 알아지고 나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사랑의 깊이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지 않을까요? 자, 이제 6번의 고착은 이런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익숙한 부분에 확신과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다 보면 인생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냥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엎어지든 늦으든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작사를 했던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이 옛날엔 교회가 목조로 돼 있는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영국에서 이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간 거예요. 애들을 놔두고, 어린아이를 놔두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애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그러면서 이분들이 애들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도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런 고백의 가사의 간증적 고백이 바로 그런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낭떠러지같이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속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불안해서 소심함이 온다 할지라도 너 조용히 빨리 고백하면 됩니다.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걸까요?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올라오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올라오는 걸까요? 근데 불안이 올라오면 대개가 6번대로 뭐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확률이 되게 많다. 이거 속임수야. 믿음은 그와 불안이 올라오든 믿음은 그렇게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근데 내게 느낌이 있든 불안하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이 올라오든 소심함이 올라오든 걱정이 올라오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척도는 예수님인 거예요. 만지고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요 지리요 길리요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7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니어그램을 검사를 하면 자기 그래프 속에 7번이나 2번이 높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6번에 7번을 쓰는 사람, 되게 2번인데 아버지가 너무 잘 들어줬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은 아버지와 너무 친밀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7번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었던 분들은 반드시 5번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6번이라면. 근데 6번이 아니어든 다른 유형들인데 아버지와 친밀도가 너무 좋으면 7번의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의 이 7번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살이 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악덕은 과식이거든요. 과식. 그래서 과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폭주에게 이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여기서 과식이라는 거는 어떤 배우는 거,
뭔가 경험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매달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엄청 많아,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들은 먹는 거 엄청 좋아할 수 있어요. 왜?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니까. 먹는 순간에 행복하잖아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가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하고 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거든요.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 아들 원해, 이렇게 너무 욕구 충족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들은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는 거, 뭔가 경험하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들은 과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를 채워 넣는 것을, 뭔가 자신의 충족감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경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재밌는 것이 될 수,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이런 걸로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식이라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주겠지. 안 줍니다. 왜? 나의 왜곡된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의 고착은 뭔지 아세요? 계획이에요. 계획. 이들은 계획을 세울 때 행복하거든요. 왜? 뭔가 기대라는 결과물을 현재 지금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고 다음에 일어날 무엇을 또 기다리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분들은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뭘 하니까? 행복하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에서 계획으로 넘어가는데 몇 초요? 3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생각에, 그래서 자신의 행복하고 재밌는 일을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뻔들어라게 계획은 엄청나게 제시를 많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할 거라고. 나 이번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설정해 놓지만 실상 지키지 못하는, 왜? 계획만 세워도 행복하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봄, 이럴 때 보면 놀러 가는 것도 참 잘할 수 있겠다. 하여튼 재밌는 일이 있으면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일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획, 뭔가 재밌는 일을 기대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들은 악덕이 갈망인데, 이 강렬한 갈망인데, 강렬함의 갈망은 순진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진실하다라는 그릇된 감정에 제공한, 뭔가 이 강한 감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부분으로 나온다는, 자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갈망이 너무 강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들은 항상 강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 이들은 강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면 이들은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덤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힘이 세면 항상 의식 속에 덤벼봐, 나하고 한번 붙어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형태가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맞짱 들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르면 누를수록 8번들은 더 강해질까요? 더 부드러워질까요? 더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푹 식었을 텐데 밟으면 밟고 막 딴지 걸고 다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살아났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게 내번에 딱 8번이거든요. 누르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조용해졌을 텐데 누르면 누를수록 이들은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 봐서도 신념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이들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견딘 거지 그의 성품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그들의 많이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8번들은 웬만하면 강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들이 밑면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순진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나와요. 8번이 좀 더 건강해지면 2번과 같이 아주 따뜻하고 아주 이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8번한테 눈에 거슬리잖아요. 8번의 고착은 뭔지 아세요? 복수예요. 복수. 4번, 6번, 8번은 자신의 감정이 해소가 안 되면 뭐로 나온다 그랬죠?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4번, 6번, 8번의 반응그룹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는 4번 유형들은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제 복수심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가 뭐냐면 뭔가 빠졌다는 느낌에 상실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게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단절감의 상처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뭔가 단절된 거에 대한 부분에서 분노가 나오고 무의식적으로 세상 어느 정도의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자기를 항상 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8번이면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8번 목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더 센 게 나오는 거예요. 더 센 게. 이렇게 막 잡으려고 그러고. 이들은 어차피 사람들에게부터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다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에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떠나도 껐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 잘해봐. 그래도 껐떡 안 한대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고쳐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제발 이렇게 독재자 같은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기보다는 이들은 이게 순전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번은 6번이 건강해지면 어디로 가죠? 9번 같이 평화를 유지하는 쪽이 나오죠. 9번이 건강해지면 무엇으로 나올까요? 3번과 같이 나와요. 9번이 불건강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형태가 있는데 이 9번의 악덕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이 뭐냐면 행동이라는 미덕을 상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 그래서 마냥 공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이제 그 4번, 5번, 9번의 특징이잖아요. 상상력 속에 자기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깊은 영향력을 받거나 세상에 깊이 있는 관여되는 것에 저항해버리고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게으름을 깨. 그래서 9번은요 남의 말 굉장히 잘 들어줘요. 밤새도록 가도 지치지 않아요. 12시간 동안 남의 얘기 다 들어줘. 고개도 끄덕여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은 무슨 얘기했지? 몰라. 이쪽에는 듣지만 이쪽에는 더 큰 귀를 가지고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왜? 자신의 이 특유의 그 속오직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자기 유지하려고 하는 이 부분으로 나오고 간략감의 힘을 꽉 주고 있거든요. 육체의 힘과 간략간의 힘을 꽉 주고 있다 보니 이 온몸의 힘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주님이 그 마음 바꿔주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형태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악덕은 게으름이지만 9번의 고착은 뭔지 아세요? 나태예요. 나태.
나태와 게으름은 또 무슨 차이일까요? 평화롭다는 생각에서 안 좋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의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9번이 자신의 의자가 안고 있는 의자가 편안하면 그 의자가 계속 그 의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형태를 안 가져요. 엉덩이가 엄청 질긴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안정감을 뒤집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이 불편한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형태에서 이게 안 바꾸려고, 이게 어떠면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면 침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떠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떠면 자기가 앉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양말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옷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걸 다른 걸 바꿔서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게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비슷할까요? 4번들도 비슷해요. 4번들은 한 달 동안 옷 입잖아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다른 옷을 바꾸려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들은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옷이 똑같아요. 왜? 익숙한 거에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4번과 9번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익숙한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이게 마음에 불편한 거, 내가 불편한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보려고 하면 6번들은 어색함, 불안함으로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보려고 하면 4번들은 물러남, 이게 회피하려고 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로 하려고 하면 뭔가 이게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4번들은 여기서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 한번 해보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보세요.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 이해가 됐죠? 아, 이게 나의 정서와 나의 속에 나를 붙들고 있고 이렇게 패턴화가 되어 있고 고착이 되어 있었구나. 나는 이제 이 고착으로부터 판단, 그 다음에 분노, 그리고 질투와 우울,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이거는 이메일로 이 자료를 지금 남자 한 분하고 여자분하고 둘이 앉아있는 분한테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분한테 아마 부탁을 하면 이메일로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서, 내 안에 내가 이래서 우울하고 이래서 질투심도 있고, 내가 이런 게 또 나오는구나. 그러면 알아차리고 멈추고 놔야 돼요. 다겸이 할머니, 목사님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사님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쌩까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쁘든지 말든지, 옷이 좋든지 말든지,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이제 무관심하세요. 목사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게 이러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을 듣고 싶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일어나면 빨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아차리고 멈추라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리고, 하나님 내가 이리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멈추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 하나님 내가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는 게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멈추는 행위다. 시작!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뭘 해야 돼? 참으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효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이 마음에서 우리 감정을 풀어주고 벗겨져서 또 다시
깨닫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자, 알아차리고 멈추는 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편함을 느껴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이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면 상당한 불편함도 올 수도 있고 두려움도 올 수도 있고 어색함도 온다 할지라도 맞짱을 뜨셔야 돼요. 직면을 하고 그걸 느끼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가감하게 해야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좀 더 이렇게 넓혀져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부터 많이 자유로워졌네? 좋아졌네?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셨죠? 오늘은 엄청나게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을 떠들었네요. 아유,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알아차리고 멈추고 주님께 넘겨드려서 저들의 깊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의 생각을, 세계를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부터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